심으로 11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행축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신자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정착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태신자를 우리 반석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이 청년부 초청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청년부는 지금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앞에 타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탈하게 안전하게 또 깔끔하게 잘 진행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주 초청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이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정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반석교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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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태신자들 일생 가운데 그렇게 교회 나오자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믿자고 손짓하고 끌고 가는 그런 손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 이전에 그 태신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아버지 그냥 행사 한번 초청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또 초청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어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청년부 이제 초청 주일입니다. 주님 굉장히 애매하게 또 교체가 되고 또 지금 시작함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또 팀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또 맞이하는 초청 주일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어떤 형식적인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회에 전도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 초청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일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지휘하에 또 우리 일꾼들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잘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전도하고 초청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녀로서 자신의 원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연합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고 이제 그는 평안히 눈을 감아도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손과 생명을 걸고 하는 매우 엄숙한 맹세예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그 중요 부위에 손을 대게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맹세다.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시키는 맹세다라는 의미예요. 그토록 절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뭐하러 그렇게 종에게 이 엄숙한 맹세를 하게 했을까요? 아들 이삭이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들 결혼 때문에 애쓰고 마음 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수건이 된 거예요. 단순히 부모의 자식 걱정으로 읽기에는 본문의 깊이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삭은 그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기 1장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우리는 늘 확인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죄인들의 세상, 죄인들의 이 습성, 이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계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우리는 이제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는 순간에도 노아를 통해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계보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은 바로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복이 우리 거고, 노아의 복이 우리 거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거고, 모세의 복이 내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이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자, 엄밀히 말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으로서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본래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토록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죠. 가나안은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굳이 섞이고 싶지 않다, 섞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향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본토집 아버집을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떠나가지고 겨우 정착한 곳이 하란이요, 그 하란에서 십수년에서 수십 년을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온 친족이. 그러니까 거기가 고향입니다. 하란이. 근데 그 하란이 하나님을 아는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까? 혹은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친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우상 숭배가 여전히 만연하고 아브라함의 친족들도 그 우상 숭배에 여전히 물들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라반의 집을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나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거리가 600km에서 길게는 900km라고 합니다. 900km나 멀리 떨어진 고향까지 가서 굳이 며느리를 구하려 했을까? 그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래,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야지, 그게 맞는 거겠지, 이거를 약간 우리 결혼의 원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전 사람이면 그래, 대전에서 며느리 찾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첫 결혼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죠. 하와는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살과 뼈, 아담의 생명을 공유한 존재였단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하와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단순히 감탄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내 뼈고 내 살이니까. 결혼은 두 개의 독립된 존재가 난데없이 만나서 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결혼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원래 하나였던 생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에나카펠라이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 결혼이에요. 재연합. 그래서 굳이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 천지 만물이 다시 결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이삭의 결혼도 이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듯이 이삭의 친부도 약속이 시작된 그 뿌리에서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은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씨로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혈통의 범위 안에 있었단 말이죠. 도덕적 우월함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뭐 특별히 가나안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보로 그 족속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신부는 약속 밖의 이질적인 족속, 이방인이 아니라 약속이 흐르는 그 혈통 안에서 나오는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장차 올 더 큰 결혼, 궁극적인 결혼을 예표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생명의 근원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택정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큰 비밀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 얘기, 아내 얘기, 결혼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은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시예요. 계시. 그냥 막 우리끼리 만들어낸 어떤 제도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우리 인간이 죄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 모든, 죄 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사실을, 섭리적인 사실을 자녀들은 깨달아야 돼요. 거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살과 뼈를 공유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한 몸의 신비라는 거예요. 교회는 난데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유한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다. 이것이 이삭의 결혼에서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종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죠. 만약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버릴까요?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여기에 구원의 또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죠. 신부가 신랑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옛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죠.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향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와야 하듯, 이삭이 있는 곳으로 리브가가 떠나와야 하듯,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옛 습관을 뒤로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를 뒤로하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 재편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 자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은 단순히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지혜를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얼마나 거룩하게 열심으로 준비하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분과 살과 뼈를 공유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연합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우리는 이미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니까 이 정체성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 교재요, 또 커리큘럼이요,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